9월 2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45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인자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일상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수해 그리고 태풍을 보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겸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품고 40일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강성경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살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손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성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어려운 때이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성도들의 삶들마다 가득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다시금 이제 좀 이렇게 좀 거리두기가 풀리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다들 그러시죠? 집 밖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 밖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에 집 밖이 위험하다 하시면서 밖에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신방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어떻게 이 시기를 겪어 나아가야 되는지 이겨 나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또 저녁에 퇴근하기 전까지 장사를 접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평안한 상황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결심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병상에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분명히 힘드셨겠죠. 그런데 그래도 목숨을 끊는 것보다는 그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결단하는 것, 그 용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시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이 생명을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려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삶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에서도 물론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근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서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찬양을 계속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면서 찬양하시면 그래도 그 힘든 순간을 좀 이겨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이 안 될 때, 또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며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겪게 되는 고난이죠. 왜? 세상에서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에 발생되는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녀로 인하여서 아니면 관계로 인하여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얻어지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뭐 들어가면서, 지금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되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살면서 겪게 되는 그냥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있어요. 예전에는 막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눈치가 보이고, 식당 가서 기도할 때에도 눈치가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렇게 교회에 출입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의 시선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눈치가 보이고,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손가락질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 어찌되었던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고난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어쨌든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겪게 되는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섣부르게 우리의 삶을 단정짓고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이겨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힘든 시기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언제 가게의 문을 닫지 모를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언제 관계들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들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마음의 암호에는 단서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암호에는 단서가 있다라는 책에서 심리학의 기원에서 이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인류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인류 가운데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이후에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라는 심리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냐?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약속을 깨트리고 그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원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그 책임을 아담과 하와가 가질 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해고당할 때 그리고 가게의 문을 닫을 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까? 내가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진로를 잃은 취업이나 진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그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여태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만큼의 명성을 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돈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나아가게 되고 없어져 나아가게 될 때, 근데 내가 책임졌던 것들이 다 없어져 나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책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은, 제가 읽은 책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책임.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의 문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에서부터 내가 그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되고 내가 그 삶을 책임져서 살아가야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내가 깨트렸기 때문에, 그 깨트린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발생하고 두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해요. 너 탓이야 라고 이렇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 두려움도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는 또 누구에게 탓을 전가하죠? 뱀에게 그 탓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전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죄를 전가하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뉴스에 보시면 아시죠? 야당은 여당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각자 알아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다 상대방의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론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 꼬투리만 잡히기만 하면 그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냐 계속해서 추궁하려고만 하죠.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면서 서로를 탓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각자 알아서 잘하고 살자라고 합니다. 각자 알아서 방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알아서 잘하자고 하는데 각자 알아서 잘하고 삽니까? 아니죠.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재앙이 온다는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로잡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마음이 녹는데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손발이 떨린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담대하고 강해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버스도 타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걸어왔던 길도 두려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눈 감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길인데 그리고 걸어왔던 길인데 그 길도 가지 못합니다. 낮은 계단이지만 그 계단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걸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이 공황장애,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을 개척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녹아내리고 손이 약해지고 떨리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특별히 9절과 13절에 나타나져 있는데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이 표현이 그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마음을 굳건히 하라, 힘을 내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서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씀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에 그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숨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투를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서부터 민니데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입다에게 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을 넘겨주시겠다고,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승리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케 하시니까 입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에 삼손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사자 수컷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이렇게 다다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의 입을 찢듯이 찢어버렸다, 죽여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니까 결국엔 삼손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의 순간이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떨리는 손 가운데 있습니까? 발이 흔들리고 있는, 무릎이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가랴의 말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8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스가랴 전체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 4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너희가 살 것을 이루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멈춰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성전을 아무리 건축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열정과 마음과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다시금 그 동기가 점차 사그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상황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이제 강대국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침략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6년 동안 원래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굉장히 심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도 놓여져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서 시작하고자 하면 시작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포기해버리면 그냥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왜 질투하셨느냐? 그 전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질투하시면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훈련시킨 그 70년의 포로 생활들 가운데 다시금 세우신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거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우리는 정말로 바람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다시금 세우는 그 성전이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그 성전이 있는 산은 성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의 말씀 보시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4절에선 노인들이 길거리에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소년과 소녀, 어린 아이들이 그 길거리에 충만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시다 보면은 어르신들 계십니까? 어린 아이들 없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들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불안한 상황들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산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늙은 남자들과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이제 평안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상황, 마음껏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기이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는 전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회복이 되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기이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르신들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도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주어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를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며 또한 성전에서도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구나, 기이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 진짜 놀랍다, 어떻게 다시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서로에게 나라 누구든지 힘써서 노력하고 계시는 방역 당국들과 의료진들의 공로를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이루어지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보시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굳세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라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 터이니 내가 너의 뒤를 받쳐줄 터이니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의 말씀처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유다 족속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놀라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요, 모세에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하셨고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는 다시금 일어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일어서서 내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붙잡으신 가운데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붙들려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과 한번 손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하나님께서 같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탓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잘못을 여기지 않고 남에게 탓을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회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을 개척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내가 삶을 책임지려고 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삶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평안함 가운데에 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는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도 하나님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신 이 손을 같이 붙잡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한 소외된 계층들도 같이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믿지 않은 영혼들도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서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내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걸림돌 있는 것들, 특히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 같은 거 보면서 많이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잘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웃사랑.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만약에 방역 당국이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케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방역 당국의 목표는 살리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요. 아직 확정이 못 됐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쯤 돼서 방역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5454 특별 새벽기도회가 제가 강사님들께도 아마 금요일 날 좀 전화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모임이 불가하다면 역시 연기가 아니라 아마 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님들 스케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더 넓게 양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여러 가지 고충들이 커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도록 꼭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여 이 손을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손을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하신 믿음의 우리의 수액성도님들 주님 말씀 앞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힘입어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는 일을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 참여하시기 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액지단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